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산과 바다의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자 인도하네 늘 진리 속에 걸어가네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잠자해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예수 사랑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덕서교회 중등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공동체로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로 교제하기 힘쓰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며 형태가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꼭 붙잡고 의지하게 하시며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며 신앙의 전 영역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가는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잘 듣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지체들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있나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예배 자리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깨질수록 드러나는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 상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떤 상자처럼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 상자는 핸드폰 상자입니다. 자, 상자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튼튼하고요. 디자인도 되게 세련되고 예쁜 그런 상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을 보면요.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렇게 핸드폰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인데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 한번 여기서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쁜 상자와 핸드폰이 있으면은 어떤 것을 갖고 싶으세요? 네, 당연히 이 핸드폰이겠죠. 아무리 이 상자가 예쁘고 튼튼하고 디자인이 뭐 멋지게 잘 나왔다 할지라도 이 핸드폰을 갖고 싶지 상자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왜죠?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이 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물,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요, 앞서 말한 대로 아무리 상자가 튼튼하고 예쁘고 잘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물과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과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자는 상자일 뿐이죠. 상자 안에 내용물,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방금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과 같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상자 안에 만약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 상자는 쓰레기 냄새를 풍기는 그런 존재일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겉모습이 초라한 상자라 할지라도 만약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면은 그 상자의 값어치는 다이아몬드를 담는 상자라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어야 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은 말씀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나요?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고린도는요,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정중앙에 위치한 아주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인해서 이 로마 제국의 교통,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중심지였던 만큼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자,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그런 신흥 부자 세력들이 이 도시 안에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부자들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예술가들이 이 고린도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작품을 내놓았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이 서로의 편을 나누고 막 경쟁하고 대립하는 그런 일을 막 서슴지 않았다고 역사는 전해지곤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과 과시의 문화가 지배하는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아마 TV를 본 친구는 알 겁니다. 플렉스 문화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 안의 문화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과연 고린도 교회는 무사했을까요? 아마 우리 주중에 지금 큐티 나눔을 전도사님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 알 텐데요. 우리가 큐티 나눔에서 고린도 후서 큐티 공략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이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중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러니까 사도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비판자들이 교회 내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바울을 그렇게 비판했을까요? 자, 그것은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별 볼 리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잘 섬기기로 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뭔가 좀 남부럽지 않게 막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하는 일마다 막 잘 풀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실상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사도 자격을 두고 누군가 유명한 사람들한테 추천서를 받지도 않았고 또한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막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막 매도 수없이 맞기도 했고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차례 경험했다라고 말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막 전도를 하던 도중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 편하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던 이 바울의 삶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경쟁과 승리, 과시의 문화에 찌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의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예수 믿으면 막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면서 지금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바로 보배라는 대상과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오는 보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보배는요, 말 그대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는요, 그러니까 이 보배니까 앞서 어떤 보배에 대했는지 설명이 나왔겠죠? 6절 말씀, 바로 한 절 앞절 말씀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보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살펴보니까 4장 4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보배다라고 말한 이 7절의 말씀은 복음, 굿뉴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요? 굿뉴스가 뭐예요? 이 복음은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한국의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이 굿뉴스의 메신저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선교사들이 전해줬던 복음, 또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갚아야 할 죄의 빚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 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이 보배, 이 복음이 지금 어디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나요? 맞습니다. 바울은요, 이 보배, 이 보물이 보물과 같은 복음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그릇은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알 텐데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깨질까요? 아니면 깨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떤 가벼운 충격에도 그냥 살짝만 떨어뜨려도 그 충격에 쉽게 깨져버리는 게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한번 깨지면요,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니까 바울은 지금 이 보물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일수록 막 포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아무데나 포장해주지 않죠. 뭐 우리가 슈퍼에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는 이렇게 비닐봉투에 포장을 해주는 반면에 값비싼 물건을 샀을 때는 포장도 아주 아름답게 또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요, 왜 바울은 이 값비싼 보물과 같은 복음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맞습니다. 왜?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쩌면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겼나 보다 어떤 겉모습이냐, 어떤 그릇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요. 한창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였나요? 이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자신의 신분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이 수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수저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막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높은, 더 막 기발한, 더 막 눈에 띄는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치 그 스펙을 쌓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낙오자처럼 포장하고 스펙을 쌓도록 조장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은요, 여러분, 이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판단받으려고 했던 전형적인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 고린도 도시 안에서 팽배하게 벌어졌던 그 모습들, 경쟁과 과시와 이 허영의 문화가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도 동일하게 재방송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아닌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두고 마치 나의 이 질그릇을, 현재 나의 질그릇과 같은 상태를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스펙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나 예수님 잘 믿어서 먼 훗날 성공해야지. 나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 남들보다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주 목적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의 현실을 개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욕심들이 겉으로 투영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습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닐 뿐더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이어지는 8절에서 9절까지 이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한번 쉬운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질그릇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요, 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그릇이 깨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 이 질그릇이 깨질 때야만 내 안에 가득했던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계신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깨질 때, 질그릇과 같은 내가 깨질 때야만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빛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9절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도 꺾이지 않고, 난처한 일이 생겨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맞아도 죽지 않는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질그릇인 내가 깨져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때론 만나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질그릇과 같은 내가 깨져야만 되는구나.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나의 모든 전인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답답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고요.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주목받게 되는구나 라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모습을 두고 10절에서 12절까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은 세상과 같이 좋은 스펙을 물려주지 못한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두고 그냥 스펙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만 몰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바울과 같이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르고 예수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 삶의 현실은 나아지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그게 뭐야? 너의 가정은 그게 뭐고 너의 모습은 그게 뭐야? 라고 오히려 비판받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해준 그 권면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겉모습에 달려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내 안에 이젠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 시간은 질그릇인 나를 깨트려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인 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외적인 무언가를 키우기 위하여서 질그릇인 나의 스펙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친구도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질그릇과 같은 내 자신을 깨트려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드러내고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전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공동체 위에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밭에 귀하게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런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깨트려 하나님 내 안에 존재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심에 날마다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생명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거하 있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메신저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곧 있으면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와 또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번 중간고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입시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께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모든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근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하기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현장 예배로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같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월 11일 주일 예배 광고 잠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이후에도 출석 확인은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더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위해서 이번 주부터 10월 말까지 우리가 온라인 출석 확인을 잘 종합해서요. 여러분 참여한 횟수에 맞게끔 시상을 월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바로 마치지 말고요. 아래 출석 확인 잘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질문들 잘 체크해주고 남겨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주중 맛있는 큐티 생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내일이면 6주차 과정입니다. 네, 잘 참여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아침에 올라오는 그 영상으로는 전도사님과 함께 큐티 나눔을 가지겠고요. 주중에는 우리 카톡으로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잠시라도 꼭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지금 대회인데요. 방콕 찬양 대회다라고 해서 방에서 콕 찬양 대회, 그러니까 방콕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네, 방법은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영상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도사님한테 제출하면 되고요. 신청은 앞서 말했던 그 온라인 출석 확인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그 신청란을 전도사님 만들어 놓을게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뭐 가족이랑 아니면 친구랑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짧게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여러분의 그 참가 어떻게 하게 형태를 남겨주면 될 것 같네요. 많은 참여를 부탁할게요. 네, 그럼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한 주간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다가 다음 주에 이 예배 자리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